우리가 보통 직장에서 또한 만남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골삼이삼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우리가 칭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제 골삼이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님께 하듯 하면은 우리의 만남 또 직장 생활 모든 일터에서 우리가 결국 복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님 한 사람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손님 한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님을 대할 때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이렇게 윗사람을 바라볼 때도 또 아랫사람을 바라볼 때도 동료를 바라볼 때도 늘 주님께 하듯이 이렇게 하는 인생이 될 때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큰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연약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이제 빌사일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들고 또 자신감이 없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 빌사일삼의 고백이 우리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된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영적인 시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2.0, 2.0 시각이다, 영적 시력이다 라고 이제 말하는 말씀이 오늘 역대하 20장 20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20절의 이제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 아주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영적 시선이다, 시력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이제 이제 보셨듯이 지금 이 3개 연합군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 세일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해서 지금 아주 볼때같이 지금 몰려온 그러한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에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15절에 이제 중간 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분명 여호사밧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리임을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종에게 뜻하지 않는 사건, 뜻하지 않는 만남에서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으키시는 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이 눈이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의 삶에는 만져지는 것이 없고 그리고 들려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증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실 때 무명의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야하시엘은 아삽 자손 맏대아냐의 이제 현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찬양대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 아삽의 증손자 이 맏대아냐의 현손이었던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렵고 떨고 그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여호사밧에게 말이죠. 우리가 12절 말씀처럼 이 여호사밧의 상황은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로 여호사밧은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이 3개 연합군을 대항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를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해서 담대함을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담대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만남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생각나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조차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단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일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굽혔는데 어느 정도 굽혔냐면은 얼굴이 땅에 닿도록 그렇게 완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함께 여호와 앞에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그 예배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임을 완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어드리고 나는 완전히 엎드려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 월십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worth, 바로 모든 내 인생의 가치를 마땅히 받아야 될 분에게 그 worship이라고 하는 마땅히 내 인생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worship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여호사밧의 이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전쟁에 나아가는 이 여호사밧의 태도는 그냥 단지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배자로 나가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과 같은데 이 영적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삶 자체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중해서 나아가는, 주일날 와서 또 새벽 예배에 와서 수요예배에 와서 금요예배에 와서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고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서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예배자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승리의 비결임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유일하게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이렇게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양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 전쟁에 임했던 것,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의 이 전쟁이 바로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이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혼자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같이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그랬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영원하도다.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라.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하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제 이것을 찬송하게 했던 거죠. 놀라운 것은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랬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그 손과 발에 착고에 채인 채로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 옥문이 굳게 닫혔던 것이 갑작스런 지진을 통해서 그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말이죠. 빌립보에 당시 원래 그렇게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그냥 그때 지진이 난 거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왜 하필 그 시점에 그들이 찬송 부르기 시작할 때 그 순간에 지진이 났고 그 순간에 옥문이 열렸느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해서 찬양대를 세워 그것도 찬양대를 앞장 세우고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 찬양대의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앞세워서 노래와 찬송을 시작하게 할 때, 그때 오늘 여기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폭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3개 연합군을 치시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은 생각지 못한 방법이었죠. 3개 연합군인이
그들이 각기 다른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서로에게 불신이 일어나면서 먼저는 세일산 주민을 이 모압과 암몬이 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또 모압과 암몬 사이에 서로 치기 시작하면서 자멸하는 그러한 그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꼭 기드온의 300의 군사들이 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적을 패하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호사밧의 군대 앞에서 이 암몬과 모압과 이 에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싸움이 맹렬했든지 23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싸움이 붙었는데 얼마나 격렬하게 싸움이 붙었는지 서로 진멸하고 서로 멸한 후에 쳐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이제 됐던 것이죠. 그 무리들이 얼마나 크고 또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25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모압, 암몬 그리고 이 세일산 자손 3개 연합군, 3개 나라의 연합군이었기에 그냥 그들의 그 소위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3일, 다시 말하면 한 나라당 하루씩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26절에 보니까 브라가 골짜기다, 브라가 골짜기다 두 번이나 이제 강조하고 있죠. 브라가란 송축, 찬양, 찬송, 축복이라고 하는 이제 뜻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선포하면서 포로기 시절을 겪고 본국으로 돌아온, 그래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그 삶이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둬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2.0의 시력이다, 시선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서 늘 예배 드리듯이 예배의 감격과 찬송이 있듯이 우리는 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으므로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행하셔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상황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오직 여호와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선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은 반드시 견고히 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나아갈 때에 오늘 여기 30절, 20절, 29절, 30절 말씀해 보면은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이 역대하 17장 10절에서 이미 여호사밧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평강을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던 문제가 풀려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고, 오늘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에 끊임없이 찬송이 흘러나오므로
여러분의 삶, 영적 군사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